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 우리가 2월 달에 성경에 3,000명가량의 인물 중에서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 4명을 선택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노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자, 오늘은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우리가 그냥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착 들고 그 홍해를 가르는 이 모습, 영화 10개에서 보여준 그 장면은 정말 압도적인 영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의 가정집에도 이렇게 거실에 저 그림이 걸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 홍해를 가르는 저 작품 중에요, 가장 비싼 작품이 1633년에 니콜라 푸생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인데요, 현재 영국의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저 그림인데 저게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수천억 원 이렇게만 추정을 한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혹시 또 한두 명이 모를 수 있어서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지요, 이삭의 손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질투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죽은 줄 알았더니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22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 70명이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서 야곱도 죽어버렸고 요셉도 총리도 죽어버렸고, 새로 등극한 애굽의 바로왕이 보니까 아니, 저 이방 민족 히브리 민족이 왜 우리 영토에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느냐, 그것도 인구의 수가 200만이야 너무 강성해지니까 애굽의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는 저 히브리 민족이 우리 애굽을 집어삼키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을 펴니다. 히브리 여자가 애를 낳으면 봐가지고 딸이면 살리고 남자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때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모세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몰래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기를 숨겨서 나일강에 띄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띄웁니다. 때마침 나일강 강변에서 바로의 공주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아들로 입적시킵니다. 그 입적시키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물에서 건져낸 자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죠. 이렇게 모세가 그의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미디안 광야에서 또 이렇게 목동으로서도 40년간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영웅으로 그렇게 아주 파란만장한 120년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모세.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모세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또 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을까?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모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했던 사람. 자, 오늘 본문 첫 번째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우리가 친구를요 한자로 붕우라고 하면 붕우. 이 붕은 조개 껍데기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인데 친구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붕이. 그리고 우는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한자의 모양인데 친구는 서로를 붙잡아주는 관계다, 붙들어주는 관계다. 이게 친구의 한자 붕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대할 때요 이렇게 친구처럼 대했답니다. 도대체 어떤 면이 모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은 인간인 모세를 향해서 친구처럼 대했을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는 그냥 속 얘기 다 여러분 하는 것처럼 모세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지 않아.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때로는 감정까지도 숨기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해요. 고기. 이때 모세가 그냥 하나님을 친구에게 토로하듯이, 정말 그냥 친구에게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자고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아주 그냥 너무 편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친구 앞에 하소연하듯이 합니다. 이게 친구의 모습이죠. 또 모세는요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무더기나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이 그것인데요, 모세가요 막 회막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늘상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만나는 관계가 아니죠? 그냥 아무 때든지 밤이고 낮이고 한번 보자 하고 그냥 느닷없이 치맛바람으로,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친구죠. 그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대면하여,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면하여. 고대 사회에서는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감히 인간이 신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못 됐지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마치 친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결정적으로 친구는요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피웠어요.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진도하셨어요. 이때 모세가요 하나님의 친구의 모습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만일에 이 백성을 그냥 이대로 죽여버리면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출애굽을 시켰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죽였다고 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백성들과 중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막 서로 원수지간이야. 서로 법적인 소송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C라는 친구가 딱 보니까 뭐야, 이 A도 나랑 절친이고 B도 나랑 절친이야. 이 C가
서로 중재하지요. 이봐, 이 사람 나의 엄청 친한 친구야. 또 여기 가서도 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원수 같은 두 명의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나중에는 더 가까운 관계로 바꾸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장면이 그런 장면이요. 하나님이 친구인 모세의 그 중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켜야 되는데, 내가 모세, 내 사랑하는 친구 때문에 너희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친구인 모세의 중재로 성사되었던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대로를 토로하는, 하소연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과 늘 대면하고, 기도로 대면하고, 이야기로 대면하는 그러한, 요즘에 그 베스트 프렌드를 줄여서 베프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친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의리죠. 친구는 의리다. 우리 예수님은 친구인 저나 여러분들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의리? 사랑의 의리입니다. 다 함께 사랑의 의리. 그 사랑의 의리를 주님은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이 영적인 의리를 지키는 참된 주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한 가장 온유한 사람.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왠지 그냥 그 사람이 좀 따뜻한 사람 같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같고, 성품이 좀 포근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성경의 온유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의 온유함이 최고다. 이 온유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 온유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당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인은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선지자와 같은 당시에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인데 대제사장,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이 여선지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하고는 만나지를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찾느냐? 모세만 찾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어디 있느냐? 너랑 이야기 좀 하고 싶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기가 여선지자인데, 자기가 지금 이 200만 대군의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야? 우리도 출애굽의 1등 공신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지 않는 거야? 왜 저 모세만 저렇게 찾는 거야? 시기와 질투가 그냥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 뭔가 트집을 좀 잡을 일이 없는가? 트집을 잡을 일이 없는가?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젊은 여자를 그냥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 하느냐? 우리하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야기하신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때의 모세의 반응입니다. 뭔가 변명을 했다든지 해명을 했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저들을 제압했다든지 눌렀다든지 그런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고 모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아, 그렇구나. 이 온유라는 것이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고 내 주장을 펼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그 사람을 누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길 줄 아는 그 영적인 힘이 바로 온유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온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사적으로 그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평가받는 그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 협주곡 1번이 있어요. 이 곡이 처음에 이렇게 악보로 나왔을 때요, 그 당시에 그냥 전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요, 그 악보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악보는 쓰레기 같은 악보다. 아주 그냥 악평 중에 악평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곡을 누가 연주를 하겠느냐. 당시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 차이콥스키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자기도 나름대로 유명한 작곡가인데 무시받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이 차이콥스키가 침묵 속에서 그냥 악보를 지켜냅니다. 더 이상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른 연주자에 의해서 이 곡이 세상에 발표가 되었고요, 엄청난 인기와 지금까지도 피아노 콘체르토 1번 차이콥스키, 이 곡은 굉장히 아름다운 곡으로, 위대한 곡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방어할 힘이 없어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이고 나 죽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모세는요, 이런 일을 겪었을 때에, 미리암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벌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걸렸어.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통쾌해요, 안 해요? 통쾌해. 감사합니다. 통쾌해. 에이 쌤통이다. 나를 그렇게 그냥 비방하고 험담하더만 잘됐다, 쌤통이다, 이럴 법도 한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미리암을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온유는 상대를 눌러서 이기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내가 상처를 이만큼 입었으니까 너도 상처받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온유다, 그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온유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온유의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온유의 히브리어가 있어 아나브라고 합니다. 아나브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겸손한 상태가 아나부야. 프라위테스 헬라어는요, 잘 훈련된 야생마, 주인에게 잘 훈련이 되어서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상태가 바로 프라위테스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의 원어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절정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신문받을 때도 침묵하시더라.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했을지라도 주님은 침묵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요,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바로 이것이 온유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오늘 모세처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한 성깔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 성깔 다 있어. 내가 볼 때 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바탕 그냥 난리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인정했던 부분은 그가 뭐 무슨 잘생겨서, 그가 무슨 지도력이 뛰어나서, 그가 어떤 기적을 행사해서,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 멋진 신실의 권속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 충성한 사람. 자, 오늘 본문 세 번째죠.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우리 개역개정 전에 우리 성경의 구성경의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차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 중에 사냥견 중에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여러분 개가 있죠. 이 개는 주인하고 일하도록 특별히 길려지고 훈련된 작업견이라고 합니다. 이 레브라도는요, 사냥감을 발견해도 먼저 절대로 달려들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주인의 신호와 허락을 기다립니다. 훈련된 레브라도는요, 자기 앞에 먹이가 있어도 절대로 먹이를 먹지 않는답니다. 왜냐? 그 모든 기준이 자기의 본능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개는요, 온순하고 또 부드럽고 주인에 대한 충성이 대단해가지고 원래 사냥견이면서도 안내견으로, 탐지견으로, 구조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이 레브라도를 말하기를 주인과 하나 되어 사는 개, 이렇게 별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되어 사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내 온 집에 대하여 충성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 온 집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 모세의 충성은요, 나의 취향대로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충성이 아니라 온 집의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영역,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세는 충성했더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온 집에 대한 충성은요, 보이는 것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충성하는 것. 여러분, 보이는 예배, 보이는 헌신, 보이는 충성, 보이는 봉사,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요. 보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러한 충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온 집에 대한 충성입니다.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나에게 맡겨진 일은 이것밖에 없어 하고 그것만 하고 있다면 그건 온 집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모세는요, 끊임없이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비난과 원망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묵묵히 충성했던 온 집에 대한 충성. 그리고 이 온 집에 대한 충성은요,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1960년대에 미국이요, 달 탐사를 위해서 아주 그 나사라는 여러분이 국가기관이 우주항공센터가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어요. 막 직원들이 많이 이제 영접을 하는데, 옆에 있는 직원에게 대통령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사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냥 나사 직원인 줄 알고. 참 공교롭게 그분이 나사 사무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야. 이 청소부의 대답이 은혜가 됩니다. 저는요, 사람들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분명 자기는 지금 사무실 바닥을 청소하고 쓸고 하는 그런 청소부인데, 자신의 마음속에는 나도 우주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직업에 규천이 있어요, 없어요? 직업에 규천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곳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곳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맡고 있든지 거기에 열심으로 충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막 교회에서 맨날 밥만 해요, 밥만. 저는 맨날 청소만 하고요, 막 설거지만 합니다. 국이나 끓이고요, 뒷정리나 하고요, 쓰레기나 버리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볍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은 이곳 교회에 있는 모든 일에 크고 작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거지를 할지라도, 쓰레기 봉투를 가서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무슨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다. 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마치 나사의 직원이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다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그러한 자긍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만 하는 이런 충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또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늑대와 개라는 우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늑대와 개. 어느 날 아주 그냥 몹시 굶주린 늑대가 빼짝 말라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만치서 아주 그냥 포동포동 살이 찐 개 한 마리가 걸어옵니다. 그 개를 만나서 늑대가 물어보죠. 야, 개야, 너는 왜 이렇게 살이 쪄 있고 너의 털은 왜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냐 했더니, 우리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잘 먹여준다. 나는 우리 주인의 집에서 집만 잘 지키면 우리 주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마음껏 먹여준단다. 그래? 이 바짝 마른 늑대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개의 목에 보니까는 이게 목줄에 매여 있는 흔적이 잠깐 보이는 거예요. 너 혹시 네 주인이 너를 묶어놓고 기르느냐? 그러지. 항상 묶어놓지는 않는데 간혹 낮에 같은 경우는 묶어놓을 때도 있어. 이 말을 듣고 늑대가요, 그래? 나는 묶인 건 싫어. 개가 말합니다. 아니야, 묶여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묶여 있어도 삶에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불편함이 없어. 하지만 늑대는 부득불, 나는 묶인 건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배고파 죽을지언정 나는 묶인 건 싫어 하고 비틀거리면서 숲속으로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양해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왜 그 예수님에게 내가 묶여 살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늑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묶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삶도 포동포동한 그 개처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 개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사는 것이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늑대처럼 바짝 말라서 결국에는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모세, 이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나도 십자가의 은혜에 늘 묶여 매여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로 나도 모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좋은 친구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